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확연히 무언가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될 거냐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고.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종교를 앞설 수 없다. 그럼 걔는 틀림없이 종교를 믿을 것이다. AI가 종교. 얘는 철저하게 종교를 믿을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의 성진 스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하성영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불교의 박세용 교무입니다. 같은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인과의 대화는 어떻게 다른가요? 확장성이 다르죠. 확장성이. 그러니까 같은 종교 안에 있는 분들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안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불친절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같은 종교 안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안 해도 알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 특히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을 때에는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어쨌든 이제 다른 종교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확연히 무언가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확연히 무언가가 다르다는 걸 알면서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리학자 분들이 대화를 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가 알아둘 수 있을까? 그분은 칠판에 그냥 공식 쓰고 이렇게 막 써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죠 이렇게. 사실 그분들은 알아듣게 다른 사람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뭐 전문 용어도 막 쓰고 네, 있으니까. 그렇죠. 신부님 정말 말씀 잘하시는데 같은 개념을 내가 아는 개념으로만 쓸 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도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의 표현을 써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좀 더 그 개념에 대한 다양한 면이 또 잘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종교라고 하면 어느 이제 한 종교만 믿으면 거기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고 또는 뭐 제도를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에는 통했다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뭐 아프면 그 아픈데 어떤 전문 의과에 가가지고 뭐 피부가 아프면 피부과에 가거나 뭐 감기가 걸리면 뭐 이비인후과에 가거나 이렇게 무슨 전문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사실 다양한 종합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정말 특화돼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면이 있으면 또 어떤 분은 또 불교에서 또 불교를 만나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또 치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종합병원 느낌? 그러니까 전문 과목에서는 치료받을 수 없었던 많은 아픔들이 이 종합병원에서 함께 그 환자가 오면 종합병원에서 다양한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종교를. 네. 종교란 무엇인가요? 일단 예를 들게요. 종교란 언어는 아예 불교적 언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 티벳을 넘어서 중국으로 갈 때 불교의 경전이 뭐 1권에서 100권까지 있으면 순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왔던 사람 자기가 77권이 마음에 들어하고 77권 뽑아가. 또 그 다음에 온 사람은 나는 2권이 마음에 들어. 그렇게 무작위로 쌓여 있는 것을 어느 한날 고타마 시탈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야 라고 한 걸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종과 교라고 하는 특별한 분류 체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과거에는 불교라고 부르지 않고 그렇게 넘어와서 고타마 시탈타가 말한 책들을 위주로 해서 모여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그리고 인도 전홈에서 온 스스로가 수행자라고 밝힌 부처의 고타마 시탈타 제자라고 밝힌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걸 뭐로 부를까? 그 종교라 불렀어. 이제 일본이나 이제 서구에서 딱 넘어오면서 특히 이게 일본에서 번역이 되는데 릴리전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신부님 더 잘 설명하시겠지만 라틴어로 이제 이게 신과 인간의 재결합이라는 의미성의 단어를 표현하는데 여기 신과 인간이 있는데 와서 보니 비슷한 형태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종교였어. 표현적으로는 종교라는 말을 매칭시켰지만 이게 진짜 서구의 릴리전과 동양에서 말했던 종교가 같아? 번역상의 오류다. 왜냐하면 동양의 종교에는 유의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갈라지기 때문에 한자의 종교로 가장 수승한 가르침으로 저는 표현을 하고 릴리전은 신부님이 제가 보기에는 각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의 핵심은 내가 믿는 바를 가르치고 그 가르친 거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를 이제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어떤 학문이나 이런 거를 배울 때 학문과 이제 종교의 좀 차이점은 학문은 배워서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배우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종교는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 종교학을 배우는 사람은 또 그런 면에서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나 저나 뭐 교무님이나 목사님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 저희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 그분들 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종교를 학문으로서 배우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는 아닌 거죠. 네. 보통 이제 이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사람들 마음 이면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종교가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뭘 했어? 나는 어떤 이게 뒤에 어떤 그 약간 뭐라 할까요? 부정적인 감정들 그게 있으면서 종교는 뭐예요? 이런 질문들이 보통 던져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진짜 요즘 시대에 종교가 진짜 궁금해서 종교는 뭐예요? 묻는 것보다 종교는 뭔데요? 종교가 뭐예요? 약간 이렇게 반감의 느낌으로 저는 던지는 질문들이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제 제 생각에 크게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종교가 뭐냐고 봤을 때는 안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고 밖으로는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에 대한 가르침,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잘 사는 거고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니까 공동체를 함께 이뤄서 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지혜, 가르침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종교의 어떤 근본적인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진짜 사람답게 행복하게 잘 살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근원적인 질문에 가장 근원적인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결국 종교이지 않을까.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이제 신부님은 그 이제 학문적인 종교와 신앙으로서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서의 종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종교학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종교학은 사회적으로 이게 요구하니까 나온 거지. 사실 종교는 오로지 스스로가 믿음과 실천과 이해를 통해서 스스로가 경험되어진 면을 통해서 얻어지는 삶. 그제 물론 이제 그 교리가 어디서부터 나와 있냐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지겠지만 그 측면은 일단은 이제 배제할 수 없잖아요. 동양이 생각한 종교라는 면과 서양의 릴리전이라고 하는 면은 존재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결국은 그 내용적 설명보다는 믿음을 통한 실천,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를 하지 않는 종교는 그거는 이제 그렇죠. 이건 의미가 없고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쪽으로는 조금 더 공통점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종교하면 결국 이제 신앙과 수행 이런 약간 두 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신앙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종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면에 또 수행적인 또 측면이 또 강조되는 종교가 그죠. 있고 거기에는 그런 것 이제 같아요. 의식. 네네. 의식, 의례. 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 의식이 없는 종교가 있나요? 이슬람도 의식을 하잖아요. 그 예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종교는 없는데 의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종교는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해진 뭐 규칙, 규정, 뭐 제복 뭐 이런 게 있는 종교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종교가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단이고 이제 사입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교주에 창립자나 의해서. 아니면 뭐 절대자. 창립자 때는 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때는 또 바꾸고 이런 게 좀 다른. 아니 이제 뭐 긴 역사로 보면은 뭐 변화가 있죠. 불교도 이제 그쵸.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변화는 있는데 일관성은 있는. 그래도 이제 이게 그 종교가 주고자 했던 근원적 교리 틀을 벗어나는 건 없으니까. AI 시대에 종교가 필요할까요? AI 시대에 없어지는 직업과 그 뭐 남는 직업 뭐 이런 거를 이제 미래학자나 아니면 통계 같은 거를 내본 거를 보면은 인간의 기능성만 가지고 하는 일의 직업은 다 사라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능적으로 AI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을 하는 직업은 그래도 그 후에도 남거든요. 그리고 또 더 이제 유망한 직업 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종교의 필요성이라는 게 만약에 종교가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면 종교도 가장 먼저 사라지겠죠. 근데 종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감정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AI와 뭐 적대적이거나 AI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AI와 보조를 맞춰서 종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AI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론적으로는 하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인간의 필요성 자체가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 필요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성이라는 걸 인정을 한다라면 AI는 이제 인간의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종교는 이제 인간의 감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AI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앞으로도 종교는 계속 해 나가고 수 있고 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하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종교를 앞설 수 없다. 이건 AI도 마찬가지다. AI가 이 정도 발전할지라는 예측을 사실 못했잖아요. 인류는 이미 어느 단계에서 예측을 못하거든요. 예측은 못하지만 얘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으로 발전할 건가는 이제 감을 잡아요. AI가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여러 가지 촉수의 감각을 입혀서 만약에 AI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걔는 틀림없이 종교를 믿을 것이다. AI가 종교를 얘는 철저하게 종교를 믿을 것이다. 인간은 이 감각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의식적인 부분이 이제 결국은 뇌의 구조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인간이 모든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첫째로 존재를 하지는 못해요. 몸이 없으면 이거 체온을 못 느끼는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 힘이 상실된 거니까 모든 게. 근데 뇌사람 판정으로 가잖아, 이게 우리가 지금. 저는 뭐 진짜 아까 말대로 과학화, 심지어 AI가 만약 인간의 감정의 기능을 갖는다면 걔는 종교를 믿을 거다. 감정과 기능 이제 두 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조금 보완을 하자면, 인류 어떤 발전사를 봤을 때 결국 두 가지 문명이 축을 이뤘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물질 문명, 이제 과학에 따른 물질 문명이고, 하나는 이제 정신 문명이죠. 각 어떤 종교나 도학에 따른 어떤 정신 문명. 근데 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떤 종교와 도덕에 따른 정신 문명이 되게 강한 시대였다면, 현재는 과학이 너무 급속도로 발달되고 AI와 같이 너무 급속도로 발달되니까 이 물질 문명이 이제 급속도로 발달이 돼서 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 물질을 사용해야 할 이 사람의 정신이 여기 노예가 돼서 끌려가서 오히려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어떤 그 염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의 어떤 그 AI가 발달되는 어떤 물질 문명, 그리고 어떤 종교 본연에 있었던 어떤 종교 본연이 담당했던 정신 문명,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조화를 이루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아까 기능과 어떤 감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셨다시피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으로 우리 인류가 참다운 어떤 낙원의 어떤 문명 세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어떤 거에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칼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어린 아이가 만지게 되면 칼이 오히려 화를 입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구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물질 문명이라는 AI가 막 발달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의 문명이 자꾸 약해지고 오히려 노예로 간다?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종교의 역할이 오히려 더 정신문명적인 측면에서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강화되어야 하고, 그런 또 책임에 있어서 종교인들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물론 뭐 심리학이든 뭐 여러 가지 어떤 영역들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가장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근원적인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종교의 역할이 오히려 이 두 개를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종교란 뭐뭐다. 스님으로서 바라보는 종교, 그러니까 불교에서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제가 바라보는 종교는 결국은 그거죠. 고통을 덜어주고 스스로가 이 세상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 그리고 세상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 질문을 양무제가 달마에게 던졌을 때 나온 답이 그거거든요. 불교가 뭐야?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합니다 라고 이 대답을 그냥 던졌듯이, 역시 오늘도 만약에 제가 이것을 설명한다면 선은 고통을 없애고 또 고통을 낫게 하는 악행을 멈추게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종교는 삶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준 게 예수님의 그 3년의 삶의 모습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밖에 없고 그거 외에는 없고 그거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교적인 종교를 뭐 정의를 하자면 종교는 삶의 모습이다. 저는 제식이 아니라 이제 원불교 어떤 가르침으로서 종교를 얘기하자면 종교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을 멈추고 또 이제 선을 행해야 된다. 가르침이 사실 그건 아마 다른 종교에서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고 또 불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부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어떤 모든 종교에 대해서 성자들이 깨달은 경지나 또는 성자들이 그 종교를 만들어서 하고자 했던 그 일의 어떤 본의를 생각해 보면 결국 종교가 하나이지 않을까. 이게 뭐 하나라고 해서 뭐 차력을 뭉쳐서 한 덩어리로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라 본연 그대로 하나의 이치와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이지 않을까.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